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차원의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가 1절로 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님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하는 질문을 잘 들어보면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기적은,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천국의 역사가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지금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원에 속한 사람은 이 영의 세계 4차원의 여러분 삶과 또 대화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3차원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보다 높은 차원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영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으며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와 여자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거룩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깸에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이제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예수님과 단절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마귀는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단절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4차원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의 길, 영원한 파라다이스 에덴으로 가는 길을 죄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우리가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51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둘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성소의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막힌 담을 헐어놓으신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로 다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난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삶으로 그리고 신령한 사람으로 3차원의 육에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로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데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을 와서 부탁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뱀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어요.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갔을 때 그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류는 모두가 예수님의 이 우편과 좌편에 못 박혀 있는 강도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강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임을 그는 입으로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예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냐, 아니면 육의 세계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 2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바라보고 치료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죄짓고 불의하고 적한 사람도 강도라 할지라도 모두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세 번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위에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하늘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3차원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4차원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4차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차원은 여러분 또 이 4차원은 우리가 배우는 수학과 기하학의 용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우리가 수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쪽과 한쪽에 여러분 두 위치에 이렇게 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연필로 쭉 그으면 여러분 그것이 선이 되죠. 이것이 1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백 개의 선을 우리가 계속해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하나의 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면 2차원인 것이죠. 근데 이 2차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쌓으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X, Y, Z 좌표가 나오는 바로 이 3차원의 공간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쓰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그렇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 산을 가는 이런 자동차 보면 등고선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높이에 지금 올라와 있다. 그것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평면과 공간의 이러한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공간에 속한 세계는 여러분 어떤 세계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계인데 우리가 집에도 보면 기둥이 있고 방바닥이 있고 또 다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공간의 세계인데 이 보이는 물질 세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계에 또 속해 있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점이 한 선에 속해 있고 선이 면에 속해 있고 이 한 면은 공간에 다 포함되어 있듯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간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에 속해 있고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오면 그 세계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1장과 2절의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과 또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의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이런 세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허한 세계에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그 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은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운행하시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고 또 육지가 생겨나고 궁창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이 성령의 세계가 보이는 물질적인 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거듭난 것입니까? 우리는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바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제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 4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물이 모였죠. 이처럼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긴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4차원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축복의 세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도 보니까 무릇 지킴 하는 것보다 생각을 지켜라. 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도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이 데일 카네기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내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마귀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이미 뱀으로 와 있고 그리고 정말 유혹을 하고 또 선악과를 그렇게 아름답게 또 보암집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내어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이 악한 마귀의 흑암의 세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 그는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면서 그냥 성경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그 인생의 평생의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다시 여러분 읽히게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것을 던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 학업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이루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암당에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어떻게 인격적인 우리가 교제와 교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교통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성령님과의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외국계 기업 CEO가 자기가 계속해서 이 대표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본사에 얘기했으면 내가 실적이 역대급으로 가장 좋았고 내가 이렇게 가장 탁월한 이러한 그 업무 수행을 했는데 왜 자꾸만 내가 이 대표직에서 내가 떨어집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답변이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모니터링 쭉 해보니까 당신은 이 회사 그 경비 아저씨한테 한 번도 인사를 한 적이 없고 또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급 직원들에게 당신 대할 때 보면 당신들이 그들과 교통이 없습니다. 그 쉽게 가지고 인격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식은 탁월하고 업무 수행 능력은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대표 자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식은 남이 모르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관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정하느냐, 환영하느냐, 모셔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역사하실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 보시죠.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올 때 그 어린 소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얼마나 꿈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형님들 나의 꿈을 들어보시오. 하늘의 별과 해와 달들이 나에게 절하나이다. 곡식단들이 절하나이다. 그러냐 꿈을 꾸고 꿈을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성령이 운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갈대아우르에서 75세입니다.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꿈을 향해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분, 꿈이 또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사실 꿈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꿈을 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일반 다른 신학교 가고 많은 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순복음 신학교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의 강력한 영향이 저에게 있어요. 어렸을 때 설교를 들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얻어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얻어먹고 살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온 천하 만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때, 야, 우리가 비록 선진국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복음을 나눠줄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배우고 또 신학을 해서 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신학이 중요한 것이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신학교보다도 순복음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중국의 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정말 중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때 중국 선교사로 가고자 소원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택도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어 배우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뭘 많이 알고 그리고 신학을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내려왔을 때도 사실 다른 것 한 것도 없습니다. 영어미술관에 가가지고 먼저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그림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제 모습과 제 자녀들의 모습이 서 있는 것, 교회의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제 이곳에 와서 문영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집을 다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서 보니까 태전동에 많은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변화가는데 이제 교회의 모습도 내 자화상의 모습도 바꿔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족들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꿈을 받아들이기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분 가운데 우리가 그 안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주일 나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회 오는데 자기 그 입구에서부터 농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차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몇 대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차가 들어오나?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그 얘기가 지금도 여전히 선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그림을 그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눈에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시인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감각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적인 선언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 속에 꿈이 생기고 내 속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 모리타 유시쿠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27년 전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은 어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뇌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깊은 부위라서 수술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제 집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점점 종양은 커지고 뇌압은 올라가고 참기 힘든 구통과 그리고 두통과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신경이 마비되니까 이제는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안면도 마비되고 심지어는 눈꺼풀도 자기가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때는 집에 있는 식구들이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주어서 겨우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하루는 누나가 일본어로 된 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 참석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 너도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TV라든지 음악 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아픈데 이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머리가 안 아픈 거예요. 구토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이제 그 설교를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의 원리가 자기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여러분 잘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예수 이름으로 눈은 띄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모리타야 내 눈은 나을 것이다.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진짜 이루어지는 평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내 믿음과 하나님의 만남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여 저로 명하여 무리로 걷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도가 응답된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런 말씀에 확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리타가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눈이 그렇게 자율신경에서 감겨지지도 않는데 눈이 감겨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나아지고 있다. 나는 좋아지고 있다. 내일도 좋은 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니까 정말 눈이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내 귀는 나았다 라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점점 잘 들려지기 시작하고 팔도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팔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신체 모든 부위가 하나씩 둘씩 그렇게 하나씩 나아가는데 이제 6개월 이후에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그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술술할 수 없었던 이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건강하게 이제는 생활하고 있고 또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런 간증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도 우리가 선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주간에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는 하나님 저 사울을 좀 죽여주십시오. 사울은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냥 죽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 되는 과정을 보이시죠?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12지파와 싸웠습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유다지파가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족속들이 전부 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은 강해지고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과 삶이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내 모든 이 가정의 형편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뒤둥그는 것처럼 여기저기 부채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절망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여러분 뼈가 붙고 살이 붙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도 여러분 그들이 싸워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빌리 기도회라고 여러분 서독의 교회들이 열심히 하나님 우리에게 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동독의 그 외무장관인가 누가 인터뷰에다가 그냥 잘못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정원 교수라고 여러분 유명한 그 문화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 독일에서 그날 동독에서 서독에서 자기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서독과 동독의 문이 열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 오늘부터 여행 자유화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실수한 건데 그냥 세계 모든 통신에 막 내보내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 동독인 사람들이 야 여행 자유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막 넘어가려고 그 애를 쓴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막 넘어가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문이 열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시 그 마당에도 여러분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은요 대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핵 걱정 하나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해도 성령이 운행하시면 이런 핵의 문제, 전쟁의 문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여러분 교회에서도 체험하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요 부부간에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야 진짜 살기 힘들다. 그리고 맨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도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희한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면요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요. 그렇게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요 다시 은혜가 회복돼가지고 누가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제 3차원의 육의 삶에서 4차원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된 삶이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